이게 펴시고 허리도 좀 돌리세요. 허리도 돌리고 고개도 좀 돌리고 아우아우 소리가 나오죠?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를 이기고 주 앞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폭포수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부어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사무엘상 10장까지 왔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은요,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가는 그런 왕으로 뽑히게 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이 사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울의 믿음 없음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도 우리는 운이 좋아서 그랬다. 이거는 뭐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잘해서 된 거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행하신 그 일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 징조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 참 답답해요. 다윗을 이제 탁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이 사울 얘기만 나오면 암울해 하는 짓이 벌써부터 이게 왕이 돼가지고 이거 잘 나라를 꾸려가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시고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믿음을 위해서 야 너가 그래도 못 믿냐? 자 그럼 내가 세 가지 징조를 보여줄게.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사울은 불신하고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간섭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하게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어. 사람이 그래요. 참 안 변하고 참 안 믿고 사람은 늘 그런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경험했어요. 40년을 광야에서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옷이 헐지 않고 신발이 헐지 않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주고 홍해에 길을 내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믿지 않는. 기적 보면 믿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기적을 나타내시고 어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땐 무엇을 위해서 주시나? 그 이적 자체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위해서야 됩니다. 그걸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걸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져야지 아무리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도요 믿지 않으면 내 삶에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내 인생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그대로 연결되는 것.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세요. 첫 번째 징조는 어떤 거냐면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의 곁에서 두 사람 만날 것인데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다는 암나기를 찾았다 하는 소식 들을 거다. 무슨 소식 듣느냐? 암나기들을 찾았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 만난 거예요? 암나기 찾으러 가다가 사무엘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암나기, 자기가 사울에게 있어서 그 암나기를 찾으려는 그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너가 듣게 될 거다. 근데 사실 이거는 보면 대단한 기적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연히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 암나기를 이제 찾을 수 있게 됐다. 찾았다라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게 될 거다. 여기까지 보면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연일 수 있지. 그죠? 하나님은 두 번째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두 번째 징조는 좀 복잡해요.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야. 세 사람. 근데 첫 번째 사람은 염소 새끼를 세 마리 끌고 가는 사람이 베델로 올라가는 염소 새끼 세 개를 끌고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세 마리를 또 어떤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갖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져가는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만나는 것도 참 쉽지 않죠. 내가 그런 거야. 은철아 저기 가면은 네가 오늘 9시쯤 가면은 9시쯤 그 스타벅스 가면은 체린이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랬어. 그것도 참 놀랍죠. 근데 정말 있는 거야. 근데 너 5분 지나면 거기 김은경 집사님 또 온다? 정말 또 5분 지나면 김은경 집사님. 또 10분 지나니까 10분 지나면 송 권사님도 오셔. 근데 정말 다 온 거야. 그러니까 이 기적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떡 세 덩이 가진 사람이 뭐야? 너에게 떡을 2덩이를 줄 거야. 달란 얘기도 안 했는데 줄 거라는 거야.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거의 일어날 확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통해서 뭐야?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완벽한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게 세 번째 징조예요. 그건 뭐냐면 블레셋 영문에 가면 블레셋 영문이라는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위험한 휴전선 바로 앞에 있는 경계선, 얼마나 위험해요. 거기는 굉장히 비무장지대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굉장히. 근데 그곳에서 뭐가 나오냐? 예언자들이 비파와 소와 저를 수금을 켜고 나오면서 예언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터 중간에 전쟁터 앞에 그 휴전선 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확률이 있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네가 그들 중에 같이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사울이 선지자 무리 가운데서 같이 예언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징조,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해 무엇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까? 7절 볼까요? 우리 7절, 10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를 보면서 너가 뭘 깨닫고 느껴야 되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징조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징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정말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사울아 좀 나를 믿어다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징조를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까? 이 놀라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 믿어야죠.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데 사울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징조를 보고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뭘 한다? 내가 봉사 많이 해서 하나님 기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헌금 많이 드려서 하나님 기뻐한다? 예물 많이 드려서 기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제일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 대단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거라니까. 그걸 잘해야 돼. 그래서 내가 장례식 때 이런 가보면 그래요. 나는 예수님 믿은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봉사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임종훈 가보면 그래. 제가 그래요. 권사님,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믿지 않아요. 이 징조와 기적과 이적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는 거라니까.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적이 중요한 게 그걸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요, 이런 놀라운 징조를 보고도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요. 하나님 믿지 않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나? 내가 촛대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근데 진짜 옮기잖아.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어요.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믿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이 촛대가 어디로 옮겨? 다윗에게로 옮겨가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려고 준비를 다 하셔도 믿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내가 그 능력이 연결되는 건, 내 인생에 그대로 연결되는 건 그게 믿음의 스위치야.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오늘 사울은 믿지 못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사무엘이 올 때까지를 기다리라. 왜냐하면 화목제와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머물고 7일 동안 머물고 있으면 내가 와서 7일 후에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거야. 근데 머물러 있으라 그랬더니 집으로 돌아가. 왜 돌아갔을까요? 믿지 않으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7일 기다리라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머물 줄 알아야 돼요. 머물 줄 알아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설교 나오신 분 말씀 들었죠. 바울은 어디로 가기로? 아시아로 가기로 원했어요. 그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울? 끝까지 떼쓰고 애씁니까? 나 아시아로 갈 건데 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바울 그러지 않아요. 머물러 있어. 머물러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구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영광이 뭐예요? 기다리는 거야, 머무르는 거야. 길이 막히고 길이 안 되면 떼쓰고 내 거 이루어야 된다고 떼쓰는, 그게 아니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 머무를 줄도 알아야 돼. 뭐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한 게 선명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마게도냐 환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줘요. 우리에게 와줘요.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뭐라고 말하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사람이 기다릴 줄 알아야지. 사무엘이 그렇게 7일 동안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해요. 왕이 되기 전부터 기다리지 못해요. 왕이 돼서는 또 어때요? 왕이 돼서도 기다리지 못해요. 이게 문제야. 이제 블레셋 좀 있으면 블레셋이랑 이제 전쟁해요. 전쟁하는데 전쟁하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돼요. 제사는 누가 드릴 수 있어요? 사무엘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전쟁을 하지 않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사무엘이 오기로 했는데 오기로 한 날이 지났어.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급하니까 전쟁을 해야 되고 사람들은 야 제사 드려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전쟁하는데 이거 이러다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이거 블레셋 쳐들어오면 이거 우리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동요하고 불안해하니까 자기가 대신 제사를 지내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그렇게 딱 막 제사를 지내고 나서 사무엘이 바로 와요. 여기 보면 막 제사를 끝마치고 사무엘이 딱 오는 거예요. 제사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절묘하게 딱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사울에게 그것을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너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냐.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 그래서 사울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때로 우리 인생 길을 걷다가 인생이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머물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떼쓰고 애쓰는 게 아니야. 내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강청 기도하는 간청. 주여,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주여. 피가 나도록, 목에 피가 나도록 부러지고, 내가 이 나무 뿌리 뽑도록 내가 내 뜻 이룬다. 그게 아니라 머물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야지. 길을 막고 머물러야 될 때 머물러서, 그럼 하나님 뜻이 뭡니까? 난 잘 모르겠어요. 왜 이걸 막으셨는지 하나님 잘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기다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래야지. 멈춰설 땐 머무를 땐 머무를 줄 알고, 하나님 막으실 땐 기다릴 줄 알고. 여러분 안에 어떤 인생길 살아가다 인생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까? 머물러야 될 때가 있습니까? 애쓰지 말라고. 그럼 물어야지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걸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머무르 할 때 머물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서 또 하는 짓을. 그 사울은 언제나 밉상이나 그런 애들이 있잖아. 넌 뭘 해도 그렇게 밉상이냐?
아우 사울을 보면 아주 그런 밉상짓만 해요. 우리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밉상짓 하는 거 한번 보세요. 16절 시작.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의 입장에서 보세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왕이 되고 기름 부었다는 이 사실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공감하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납득되지도 않는 일이기 때문에 말하나 마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도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는데도 사울은 여전히 뭐예요? 믿지 않아요.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냥 뭐 기껏 얘기한 게 뭐예요? 암나기 찾았다는 얘기 그거 들었어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해야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고백해야죠.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요, 내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근데 보면 사울은 말하지 않아. 왜? 믿지 않으니까 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이 환상을, 원철아 미안해, 하나님이 은철이에게 환상을 주셨어. 뭐냐면 너 저기 이번 주 로또 번호가 8, 24, 7, 6. 저 꿈에서 막 적었어. 하나님이 다 만약에 그런 환상을 주셨어.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고 이런 걸 주시라고 하나님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은철이한테 에라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라 이놈아. 무슨 뚱딴지, 아무도 납득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행하실 거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 그럼 나 어떻게 그 말씀을 믿어야지, 고백해야지.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근데 사무엘은 고백하지 않아. 그거 들으면 이상하게 자기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고 정말 보잘것없는데 내가 왕이 돼? 참나, 아이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 사울의 문제는 이게 문제야. 하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거. 하나님의 약속 얘기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저를 왕으로 기름 붓고 세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 세우신다 그랬어요.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믿지 않으면 내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하나님의 일을 준비해 놨어요 이미. 근데 그게 어떻게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나? 내가 그것을 그대로 믿을 때 내 삶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믿지 않으면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믿을 만한 일만 일어나. 그게 뭐야? 암나기 찾는 거. 그건 믿을 수 있잖아. 다 얘기 들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암나기도 찾았어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해 안 답답해? 사울 보면 답답해.
사울은 얘기하기 이제 좀 지나면 아주 더 답답한 짓을 하고 한심해. 그래도 하나님 세우셨는데 하나님 뜻이 있겠지. 왕으로 세우셨는데도 믿지 않아. 근데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름 부으셨어요. 근데 내가 믿지 못해. 에이,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돼요. 나는 안 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되는 것만 믿어. 그것만 믿어.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여러분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어요. 하나님이 제발 믿으라고. 내 삶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연결돼서 내가 그걸 그대로 믿을 때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내게 주실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